특히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려면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 경영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살면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 역사상 다 망했습니다. 그 원칙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경영해야 하는데, 경영의 원칙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법칙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헌법을 지켜야 하듯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늘나라 법도를 지켜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법도가 10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 10가지입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우하는 법, 그리고 5에서 10번째까지는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리적인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0가지가 인생 경영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지난주까지 3번째 원칙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4번째 삶의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4번째 인생 경영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원칙대로 안 살면, 인생 경영을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벗어나서 잘 되기를 바란다, 이 자체가 미신이지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번째 날 마지막 창조 사역이 뭐냐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안식부터 했습니다. 왜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출발이 안식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조된 인간은 먼저 쉬어라. 쉬면서 내가 준비해놓은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누리면서 인생 출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준비해 놓은 것을 그냥 마냥 누립니다. 언제까지요? 성장할 때까지. 근데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부모가 준비해 놓은 어떤 것도 누리지 않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독립선언한다면 그 아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살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원칙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만물을 은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 안 지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독립선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니 반드시 죽이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속사의 흐름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창조가 중심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구원의 역사인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됩니다. 십자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부활한 날, 그날이 주일인데요, 안식 후 첫날인데,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주일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구약은 안식일이 중심이고요, 구속사는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요, 유월절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유월절, 즉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구원받은 날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1년 중에 첫 달은 우리가 1월 달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아 역사를 새롭게 쓰래요. 왜? 너희가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시킨 주일입니다. 이 날을 한 주간의 첫날이 되게 하라. 그래서 신약은 주일이 중심인 것입니다. 구약은 안식일이 중심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에서 구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약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이 중심이고, 신약은 한 주간의 첫날인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주일이 첫날이 되고 주일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이것은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 삶의 으뜸을 상징하는 내 삶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구속의 은총,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그럼 주일 예배를 거절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이루어 놓은 구속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을 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속의 은혜를 거절하는 게 되기 때문에 주일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복을 받겠다,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을 하실 때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다 마치고 안식하신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냥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쉬신 게 아니라 하던 모든 일을 완성시키고 그 뒤에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루신 다음에 쉬셨다.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칼라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일이 끝나서 쉬었다가 아니라 일이 완성됐기 때문에 쉬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당신의 축복을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창조가 완성된 안식일 날 그날에 복을 두셨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복을 받으려면 어느 날에 가야 됩니까? 안식일 날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창조가 완성된 그 안식일 날에 하나님이 복을 그날에 두셨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받기 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킨 날, 복된 날, 그 복을 누리려면 모든 일 제쳐놓고 안식일 날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안식일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여 이루어놓은 모든 수고를 거절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범하면서 잘 살아보겠다, 안식일 날까지도 일하면서 잘 살아보겠다, 그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알아낸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3가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첫째,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식일 범하면 정령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를 빼먹었습니다. 이거는 도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 결혼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3가지거든요. 안식일 지켜라, 11조를 올려라, 이방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성시키고 수문앞 광장에서 부흥회를 할 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때 부흥 강사가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가 이 모진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뭔가? 3가지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라. 이 3가지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우리나 이 땅에 멸망이 오지 않도록 3가지 다짐을 받습니다. 첫째가 안식일을 지킬 것. 안식일 안 지키면 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11조 낼 것. 세 번째, 이방 결혼 시키지 말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식일과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느헤미야가 쫓아다니면서 다 뺏었습니다. 너 11조 냈어, 안 냈어? 안 냈는데요. 빨리 내놔. 너 이 나라 또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 도둑질 하느냐? 그리고 안식일 날 빠지면 느헤미야가요, 쫓아가서 너 왜 안식일 날 교회 안 왔어? 바빠서요. 뭐라고? 너 이 나라를 또 망하게 하고 싶냐? 얼마나 화가 났든지요, 느헤미야가 두드려 패고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1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왜 그랬을까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일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예요. 안식일을 범하다니, 이러고도 잘 되기를 바라느냐? 11조를 떼먹다니, 도둑질하면서 뭔 일을 잘 되길 바라느냐? 이방 결혼? 느헤미야는요, 이미 결혼한 거 어떡합니까? 느헤미야가 다 이혼시켰습니다. 이방인의 딸들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즉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놨습니다. 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느냐? 우리 인간이 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는 원리가 그날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그날 안에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는 원리를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벌써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이 구약에서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째 날을 구별해 놓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이
신약인 오늘날에 와서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의 흐름이 창조에서 구속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구약은 안식일이 중심이었다면 신약은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고, 부활을 상징하는 주일날이 신약의 첫날이요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난 주일을 안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단지 하루 예배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빠지고서 나 복 받아보겠다, 여러분, 복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안 지키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을 더럽힌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난 못 받아들인다,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난 거절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하나님이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전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가문치고 망한 가문이 없습니다. 한시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정말 주일 성수 잘하는 가문, 망한 집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주일을 범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런 집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공하는 집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구약에서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그것이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려고 애쓰는가,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못 믿는다의 기준이었고, 반대로 신약은 어떻습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고, 반대로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는 즐거움을 얻게 하고 높은 곳에 올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즐거움을 얻게 하고 높은 곳에 올리리라. 여러분, 주일 잘 지키세요.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려줄 것입니다. 주일을 범하면서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출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신약에 와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함께 누리는 하늘의 후사가 되는 길이고 하늘 상속자가 되는 길이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일 성수하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늘의 후사가 되는 길이요, 하늘 상속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그냥 구약의 전통 중에 하나라고 너무도 소홀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신약의 복음 정신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공로로 내가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 경영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이 잘 되도록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네 번째 원칙, 네 번째 규칙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경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서 인생 성공하도록 경영해 보겠다,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 경영의 원칙은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동격으로 엮입니다.
보세요.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인생 경영을 왜 합니까?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좀 뭔가 잘 되고 좀 생명이 길고 이러려고 인생 경영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하게 하고 생명 짧게 하려고 인생 경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 5번째 원칙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무한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카베드. 근데 이것이 부모 공경에 유일하게 쓰였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부모 공경을 곧 하나님 공경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부모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기 때문에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마틴 루터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성경 열왕기하 2장 12절과 열왕기하 13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부모의 개념을 확대시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 이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도 우리의 부모다. 이것이 나중에는 더 확대돼서 학교 스승, 나라의 왕까지 부모로 공경의 대상이다. 루터의 아버지과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공경의 대상입니다. 인생 경영의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너 잘 되고 싶지? 오래 살고 싶지? 그럼 부모 공경해. 이게 5번째 규칙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부모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학교 스승, 지식의 아버지도 나의 부모요, 공경의 대상이고 나라의 왕, 대통령도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이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도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이다. 이 루터가 4가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크게 화를 내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언제 있었느냐면 고라 자손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진노했는지 모릅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게 도전하고 그 권위에 덤빕니다.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거로 끝낸 게 아닙니다. 그것도 부족했던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던져서 나머지를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안 됐는지 그 위에 땅이 갈라져서 남은 백성들을 삼켜버립니다. 연병으로 치고 안 되니까 불을 내려 치고 안 되니까 땅을 갈라서 3중 심판을 내려버립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을 때에 내린 3중 심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보이는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단은 제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장 크게 진노하십니다. 3중 처벌이 내립니다. 3중 심판이 내립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을 곧 하나님 공경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시대의 위기가 뭐냐?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학교 은사나 총장에게 계란을 던지지 않나? 그냥 멱살을 잡질 않나? 욕을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그러고도 이 시대가 복받기를 바랍니까? 가정의 질서나 학교 질서나 사회 질서, 영적인 질서, 이게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것이 북한의 김정은 핵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왜냐? 이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3중 심판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하려면 5번째 원칙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스승을 공경하라. 나라의 왕과 대통령을 공경하라.
영적 지도자를 공경하라. 그럴 때에 네가 하는 일 잘되게 해주겠고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게 인생 경영의 5번째 원칙입니다. 이어서 6번째 인생 경영 원칙은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죽이지 말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언제 사람 죽였습니까? 이 6번째 원칙은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살인죄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해주십니다. 뭐가 살인죄냐?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상스러운 욕을 함부로 하거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한 것까지도 일종의 살인죄니라. 살인죄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 경영 6번째 원칙, 인생 성공하고 싶지요? 그럼 사람 죽이는 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이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사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늘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람 살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지, 내가 말 한마디에서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고 잠 못 자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이것이 전부 살인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든지 살리는 일을 합니다. 성령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구역에 가도 구역을 살리고, 가정에 가면 식구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약점과 연약한 점은 보완해주고, 이렇게 살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살리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러한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은 무슨 짓을 합니까? 가는 데마다 죽입니다. 가는 데마다 분열시키고 회파시키고 고통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쪼아대고 음해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이게 전부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인생 성공적인 경영하기 원하느냐? 살인하지 말라. 성령의 사람이라면 살리는 일을 하랍니다.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를 통해서 아파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겠다. 오히려 나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 만들겠다. 이것이 6번째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어서 7번째 인생 경영 원칙은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한마디로 바람 피지 말랍니다. 예수님은 이 7번째 계명도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확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간음죄라고 하는 게 뭐냐? 이미 예수님은 그러네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이것도 통제하고 우리를 거룩과 순결로 만들어 놔야지, 여기서 무너지면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날마다 무릎을 꿇고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해성사하고 나오다가 또 들어가서 신부님 또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도 고해성사실을 들락날락 하니까 신부님이 그랬답니다. 루터야, 죄 좀 한 번에 몰아갖고 와라. 제발 좀 몰아갖고 와라. 왜냐하면 나가다가 생각하면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또 루터의 제일 큰 고민이 이 7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루터 마음속에 와 예쁘다. 그리고 나서 간음죄를 졌구나. 그리고 또 신부님한테 가서 지나가는 여인이 예뻐서 그만 이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참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새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참 예쁘다, 하나님 창조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내가 기필코 한번 어떻게 해보리라, 이렇게 마음에 집을 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죄니라. 그런데요, 이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죄다. 느끼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요즘 보면 죄 지을 만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옷을 입는 옷 모습부터 인터넷, 영화, 드라마, 하여튼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가늠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화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영국 BBC 방송이 포커스 2010년 2월호 책자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2010년, 그러니까 7년 전 통계입니다. 세계에서 포르노를 제작하는데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2009년부터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가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였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7계명으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경영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인생 경영해야 된다. 그 경영은 내가 정해준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7번째가 뭔 줄 아느냐? 너 간음하지 마. 그런 못된 짓 하지 마. 거룩과 순결을 잃으면 인생 성공적 경영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원칙입니다. 이어서 8번째 원칙은 15절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를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무엇을 도둑으로 여기느냐? 다른 거 다 쓰되 11조를 행치 않는 것. 물론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게 도둑질이죠. 더 나아가서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도 이게 도둑놈 신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이 물질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하는데 마치 자기 것처럼 함부로 쓰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너 정말 인생 성공적으로 경영하기 원하느냐? 최소한도 도둑질은 하지 마. 하나님 거 훔치지 마. 제가요, 우리 아들에게 11조를 가르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 말을 했고요. 하나님, 제가 애들을 앉혀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만약에 11조를 안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 아들 도둑놈 차성은이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거 떼먹었습니다. 도둑놈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에게 복 좀 주십시오. 이 도둑놈에게 복 좀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이 8번째 하나님이 주신 인생 경영의 원칙이다. 제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청지기 우리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한 달 벌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바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게 복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해야지. 하나님, 도둑놈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래도 복 좀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기도는 못하겠다. 철저하게 11조를 합니다. 왜냐? 이게 인생 경영의 7번째 원칙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번째 원칙이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언어의 진실과 절제와 성실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익한 말을 하면 심판받는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랍니다. 이 무익한 말이란 들어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말, 들어서 해가 되는 말, 이게 무익한 말들입니다. 이런 말 다 버리고 사람을 살리고 도움을 주는 영양가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실족케 하는 말 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죄 없다 아니하리라. 책임을 반드시 묻겠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을 대행하라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면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언어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를 갖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9번째 원칙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래요.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도움이 안 되는 말 하면 안 된답니다. 언어의 진실과 절제와 성실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튼 말 하면서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10번째 원칙이 뭐냐면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 욕심, 탐욕 이거 버리랍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웃 것을 탐내지 말고 주신 거 감사하며 오히려 베풀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 경영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0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지키고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원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막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광야,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이 인생 경영의 원칙 10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했느냐? 아멘, 아멘, 아멘. 아멘으로 그 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비록 부족한 인생이지만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철학, 하나님의 원칙에 자기 삶을 맞추고 하나님의 코드에 자기를 맞추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이 10가지 원칙을 지켰는데 복을 받나 못 받나? 하나님은 반드시 복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인생을 경영해 보십시오. 풍성한 은혜,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